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한날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존존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우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사 이 거친 광야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힘입어 살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들려야 할 음성을 들려주시고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한 무장을 통하여 영적 군사로서 주님이 바라보신 그 눈으로 우리의 귀한 가족 구성원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과 더 나아가 이 땅에 또 열방의 귀한 영혼들을 온전히 품어나가며 중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장마에 수혜를 입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통해 아파하는 영혼들을 고쳐주시며 정상적인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것은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선교지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개척교회의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능력과 용기와 셈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위해 중보합니다. 원로 목사님 빠른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속히 강단에 서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완벽하게 고쳐주시고 당회장님 전 세계 교회를 품어나가실 수 있는 영적인 거장으로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문제와 소원을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머리털까지 세심받아 다 아시오니 정한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통해 그 말씀을 심령에 각인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본문이 조금 긴데 봉독하실 때 계속 반복되는 단어와 문구가 있습니다. 이를 주의 깊게 확인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야훼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비가 많이 오지만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회 동안 민수기 원문의 뜻대로 광야에서라는 주제로 민수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군인이 됩시다.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소에서 영적인 훈련을 통해 견실한 군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제는 광야에서 두 번째 시간으로 주님 편에 섭시다 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범하고 또 보잘것없고 꼬여있을 때라도 주님 편에 서실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며 챙기시는 영적인 맞이로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장자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예라고 늘 응답하시고 주님 편에 서셔서 축복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광야에서 세 번째 시간 살아있는 등불이 됩시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진설병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에 대한 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추는 것, 그것이 축복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에 그것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뤄나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을 갑시다. 순종의 길을 갑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봉독하셨을 텐데요. 반복되는 그 단어와 문구 좀 많지만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핵심 단어가 두 개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반복되던가요? 첫 번째는 구름입니다. 구름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두 번째는요, 야훼의 명령을 따라 또는 지켜라는 문구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대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움직이느냐,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친 광야의 삶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움직이십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의 물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본문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5절과 연관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에 성막이 완성된 후에 그것을 묘사하고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름이 회막 위에 덮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히 나타나서 모세도 감히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막 위에 덮인 그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백성들이 텐트를 거두고 그 성막의 움직임에 따라 이동을 하고 하나님의 명하신 순서와 그 질서를 지켜서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이었지만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타오르는 불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직접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인도하심을 계속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생생한 그 인도하심의 상징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고 서는 것, 그 이동을 결정하는 것은 이 모세나 지도자인 그 대제사장 아론이 아니라 구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을 통해서 야훼의 명령을 따라 이동하고 그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그 구름이 머무르면 그곳에서 진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성막이 세워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의 처음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백성을 인도하셨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강조된 이 구름하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요거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야훼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먼저 이 구름이라는 그러한 의미,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구름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11번이고 히브리 성경에는 10번 사용되는 강조하고 강조한 단어가 이 구름입니다. 이 구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그래서 성막이 완성이 되자 이 구름이 성막 위에 위치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가시적인 상징인 그 구름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막 위에 있는 그 불 모양 같은 그 구름이 24시간 365일 그들을 떠나지 않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으로서 계속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훼의 명령을 따라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철저한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이 반복구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또는 야훼의 명령을 지켜 이것이 본문에 8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야훼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이것도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구름이 떠오르면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게 머무르면 멈춰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구름과 야훼의 명령이라는 핵심 개념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 그리고 백성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발하고 머무르는 모든 과정 속에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되는 것은 그 임재와 인도가 항상 있기에 철저하게 그 구름의 모양을 보고 그 사인을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 광야 생활에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임재 사인이 가시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동행하시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불순종했는가? 그냥 한 달이면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왜 이 훈련 받고도 38년 동안이나 계속 2년 동안 훈련 받고 38년 동안이나 왜 광야를 떠돌게 됐는가? 이 40년 동안 왜 떠돌게 됐는가? 그게 3번째 이 불순종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불순종했을까요? 당연히 여지껏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광야라는 외부적인 환경의 열악함 때문입니다. 죽음의 땅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삶을 연명하며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외부적인 요인에 내부적인 그러한 이유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확실성. 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게 됩니다. 이 불확실성의 여러 모습이 있는데요. 여러 모양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일정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정표가 있어서 거기에 계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수련회나 세미나를 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리고 반복해서 보는 게 있죠. 뭘 보시나요? 수련회 가서 뭘 보시나요? 식당의 메뉴를 보시나요? 일정표를 보죠. 일정표. 커다랗게 붙여져 있고 아니면은 목에 이렇게 요새는 가지고 보라고 계속해서 일정표를 봅니다. 안 보시나요? 다 내려놓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세미나에 기도만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일정이 됐고 언제 끝나고 또 언제 밥을 먹으러 가고 또 언제 어떤 강사가 쓰는가 계속해서 일정표를 봅니다. 왜 일정표를 보냐면 우리는 막연하더라도 일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능, 그러니까 계획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불확실에 대한 그 불투명한 그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예측한 일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불확실성에 어떤 그 모습이 있냐면 규칙적인 패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엄격하지 않더라도 어떤 규칙을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21절에 보면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잘 시간입니다. 이제 잠을 잘 밤인데 갑자기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잠자리를 다 걷고 텐트를 다 정리해가지고 행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막 자려고 하는데 텐트를 걷고 움직이라고 하면 불평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에 머물렀다. 여러분 여행을 가도요. 아주 고급 여유로운 휴양지에 가도 집을 떠나면 고생이라고 일주일만 지나면 집이 그립습니까? 안 그립습니까? 집이 그립죠. 집이 제일 좋잖아요. 아무리 좋은 휴양지라도 거기는 우리 집이 아닌데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틀이나 아니면 한 달 아니면은 더 오래 1년 이상 이 구름이 그냥 성막 위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아무것도 없이 뭘 해야 되나요? 움직이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휴양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땅인데 거기에 그냥 장기적으로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9 to 5, 한 9시, 물론 이제 우리 새벽 재단을 쌓으신 분은 일찍 일어나시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정리하고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퇴근하는 그런 어느 정도의 규칙적인 패턴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었습니다. 밤에도 일어나야 되고 어느 때는 한 달, 어느 때는 더 장기적으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확실성의 모습은 지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침판도, 내비게이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자시라면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는 경우를 경험하셨을 때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목적지를 입력을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안 돼가지고 여기에 빠져야 되는지 아니면 가야 되는지, 이 차니까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면 막 당황이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지도, 나침판, 방향, 목적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간으로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염려가 들고 걱정이 들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그러한 예측 가능한 일정표나 아니면 규칙적인 패턴이나 지도 없이도 나만 의지할 수 있느냐, 이 거친 광야에서 저 이방 문화와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를 의지해야 되는데 진짜 나만을 의지하여 진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따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길. 순종의 길. 오늘 말씀은 거친 광야의 그 영적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요, 우리가 정교하게 짜놓은 어떤 일정표를 가지고 가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익숙해질 만큼 규칙적이지도 않고 지도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서 순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그 순종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로에 선 선택지라는 것입니다. 아무 진척도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삶이 오래되면은 우리는 지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도 이러한 면모들을 조금씩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하기보다는 이 당장 그 환경에 짓눌려서 당장의 배부름, 당장의 입맛, 당장의 목마름, 당장의 그 편안함에 마치 목숨을 건 듯이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맛이 없고 질렸다고 불평을 하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어 죽겠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들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것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대로 감각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확실성을 가지고 주님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는 이 백성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는 어떤 일정표나 어떤 루트를 일정한 패턴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지도 없어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리고 그 앞에 겸비하여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그리고 곤란이 닥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여지껏 하나님을 신뢰해서 인도했는데 왜 이런 환경을 저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참된 믿음은,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내가 확실한 하나님 앞에 순종을 가지고 고난이라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삶이 정지될 것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각오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경건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에 이끌려서 사는 절대 순종의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불확실성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입니다. 언제 끝날지, 언제 앞으로 나가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인생길 1년 넘게 멈춰 있으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사 우리가 품어야 할 귀중한 우리의 가족 구성원, 또 믿음의 동료들, 더 나아가 신앙 공동체와 이 열방을 품어나갈 수 있는 견실한 그러한 군인으로 모세와 같이 여러분을 써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 우리는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를 때 그 진영에서 다시 한번 머물러 있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영적인 군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도 심령에 각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품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가족 구성원과 믿음의 동료들과 이 이웃들을 향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더욱더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하여 세상을 이겨나갈 복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권속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삶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심은 귀한 손길에 만복으로 갚아주셔서 더 베풀고 나누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수해 이 장마철에 쇠 입은 또 이재민들과 우리 이웃들을 향해 기도해 주시고 그런 피해에서부터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흑암의 세력, 이단 신천지를 비롯한 이 흑암의 세력이 멸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 또 우리 원로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당회장님 사역 위에 함께 해달라고 또 우리 문제와 소원이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더 빛나는 영적인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성원 3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택하여 이 거친 광야에 같은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어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적을 삶에 이루어나가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반드시 실천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적용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시며 주관하시며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삶에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것을 따르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는 보이는 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옵소서. 성령께서 임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빛과 모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거친 것과 같은 땅속에 영적인 군사로 모집하여 하늘 땅에 tun명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명과 그 말씀을 힘입어 오늘도 전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여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불순종에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 앞에 놓았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바라게 하시고 아버지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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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믿음의 본속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결단과 과거를 받으시고 다시한 삶에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를 아버지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 절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기도와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성령 충만의 백성으로 삶에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